자, 우리 오늘 말씀은 이제 어린이는 우리의 보배다 이런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이제 파이디온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파이디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역시 어린아이입니다. 뜻이.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복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이제 축복을 이렇게 해주시고 하니까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들이 복 받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왔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사실상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린아이고 사람들이 좀 복잡하게 오니까 그래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셨으시군요. 노하셨다고. 우리가 때론 보면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뭔가 좀 어른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아이들이 와서 막 그냥 야단지고 하게 되면은 때로는 엄청나게 멀어질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은 그것을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잘해줘야 됩니다. 잘해주는데 뭔가 오늘 말씀 나가겠습니다만은요, 그냥 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가다 그냥 아이들에 대해서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세계의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이제 캠페인을 벌리는 이런 모든 단체들도 있습니다. 정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제창하신 이것이 사실상 20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러나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그랬는지, 우리 세계에서도 언제 어린이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얘기했는지 생각해보게 되면은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제창을 하고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벌써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몇천 년 전에 벌써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렇게 어린이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했는지도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분명히 어린이가 얼마나 소중한다는 사실을,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어쨌든 자녀를 낳지 않게 하는 이런 것들이 캠페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 우리나라의 존재를 존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존재하겠습니까? 국민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결혼하게 되게 되면요, 이제 하게 되면은 적어도 둘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둘이서 만났으니까. 그래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그건 뭐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할지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제 정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나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생명하고 번사 다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마음대로 다 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나오면 나올 수. 그럼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애기를 낳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그러니 우리가 도저히 애기를 낳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애기가 낳게 되면 하나님이 그게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뭐 지금 월급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대책 없이 아기를 낳으라고, 정말 말하면 다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항상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테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른들이 말씀한 거 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다 지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옛날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그런 소리를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잘못하면. 그렇지만은 그게 사실이 지금도 어떤 사람은요, 8명, 9명 낳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 하면 안 그래요. 나온데 보니까 안 굶어 죽어. 예? 다 어떻게 해야 되니 간에 다 채워주더라고. 채워줘. 예? 그 어머니, 아버지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옛날보다는 그래도 비교하게 되면 옛날만치 어렵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 솔직히 말하면 저들 어머님도 아들 7을 낳았습니다만 7을 진짜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다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네, 진짜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뭐 이제 그 며느리를 본 사람도 있었고 뭐 사위를 본 사람도 있고 뭐 우리도 뭐 있으면 이제 사위 옵니다만은 사실 뭐 결혼하게 되면 아기 낳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조정할 것입니다. 분명히.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기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문제가 뭔가 하면 어린아이가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금 우리 교회 초등학교 지금 나오는 사람 지금 현빈입니까? 중학생. 중학생. 조현빈이죠. 자꾸 이름을 자꾸 이제 그 잘하는데. 근데 현빈이가 지금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 중학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어린이라고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미래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우리의 어른들과 같은 어른들 숫자만큼 돼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를 가보더라도 보게 되면요, 제대로 이렇게 그 균형이 잡힌 교회는요, 꼭 어른들만큼 정예들 말고 어른들만큼 그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숫자가. 그래야만이 정상적이에요. 지금 요즘 교회마다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요. 이게 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요, 집사님들이나 성도들 모두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를 찾습니다.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동네의 아이들께 보일 때 있어요, 보면요.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옛날과 굉장히 차이긴 있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옛날에 학교도 없어요. 지금 뭐 10년, 20년 뭐 여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부모들이 깨워서 보내요. 교회 나가면. 부모들이 깨워서 보내는데, 지금 부모들이 깨워버리면서 없습니다.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라고 이렇게 부모들 한 사람들이 많아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지 말아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우리 마지막 때가 왔다 하는 것을 알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린 영혼을 인도하는데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린 영혼이 많이 오면은
오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큰 관심을 한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한마디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주 환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잘 돌보는 이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요 우리나라에 약 한 초등학교가 뭐 어떤 사람 이야기는 뭐 7,000개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한 600만 명이 된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꽤 이제 연이 좀 지났는데 거기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얼마나 참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면은 참 이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꽤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 되겠느냐 한번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게 되면 역시 어른들의 그 어떤 구원의 그 숫자하고 옛날의 숫자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령하기는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어린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 구령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굉장히 순수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한 거 있잖아요. 이럴 때가 바로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다 이게요. 하나님 나라를요. 구원받을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어릴 때에 구령되게 해야 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아이들 또 안 보내줄 뿐만 아니라 교회 나오지 않고 또 이제 교회를 오도록 이렇게 한 게 있어서도 이제는 많이 손을 놨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믿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좀 새롭게 우리가 가다듬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옛날에는 이제 토요일 날에도 그 어린이들 이제 그 거리에 모아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럼 애들이 그 같이 모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린이 전도협회 같은 데는요 그런 부분을 잘 했었습니다. 요즘은 그걸 못 봐요. 보이지 않습니다. 뭐 하는 것도 있다 하긴 듣습니다만은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됐다. 세상이 많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어린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약 한 12년 전만 하더라도 그 거리에서 이제 애들 구령하기도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어느새 이렇게 그런 교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좀 관심을 우리가 가지도록 노력을 합시다. 하나님, 그 어린이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 그리고 가정, 그리고 사회, 국가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들의 보배입니다. 정말 이건 보배예요. 이들이 없이 우리가 계속 우리 믿음을 계속 전수할 수 있겠는가? 예? 물론 우리는 청소년들을 우리가 가장 강하게 이렇게 합니다만은 청소년들이 있어야만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려면 아이들이 있어야 되죠. 청소년 가르쳐놔도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이 우리가 큰 걱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오시면은 물론 뭐 어떻게든 끝나겠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다 우리가 좀 기도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이들 좀 만나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우리가 좀 가져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잠언 22장 6절인 말씀 잘 압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의 말씀이 딱 맞아요. 3살 나는 버릇 여성 만나 그랬지, 8살까지. 그 말씀 우리가 아주 그 의미가 있잖아요.
좋은 버릇을 길러놓으면은 8살까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어릴 때 잘못 길러놓으면 이렇게 되게 되면 불행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교회에서 이것을 맡아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아이들 제대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뭘만 하는가 하면은 지식만 가르칩니다. 그렇잖아요. 인성교육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자라날 때는요, 그 과목 중에서 보면 도덕 과목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도덕 과목이 있어가지고 인성교육이 조금 됐다고 보는데, 지금도 도덕 과목은 다 폐기되거든요. 안 합니다. 근데 고등학생들도 도덕을 배웠어요. 중학교, 초등학교는 다 배웠어요. 근데 지금이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나요? 엄청나게 문제가 일으키죠. 지식은 굉장히 이렇게 확대되어 있고, 또 모든 그런 그 스컵이 발전되어 가지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인성 문제에 대해서는 영적 문제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 영혼 문제, 영적 문제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결코 행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가정이 평화하게 줄 수 없고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시대적 요청이 바로 그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사탄은요, 수차 어린이들을 표절해가지고 공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을 통해 가지고 온갖 그 수단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어린 아이를 죽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린아이를 성행하지 못하도록. 왜 그랬습니까? 이집트의 나라가 위태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그들을 번성케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집트에서 그들이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 뭐를 보이도 안 하고 무조건 하고 그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으면 죽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시궁창이죠. 아니면 물에다 띄워 넣어 보내든지. 또 아기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기 받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소위 말 아기 낳는데 쉽게 낳는지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했었어요. 산모 가면요, 벌써 아기 낳아버렸어요. 그 사람들 뭘 시킨 줄 알아요? 아들이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 그 자리에서.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가면 벌써 아기 낳았어요. 그러니까 죽이기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삽시간에 숫자가 많아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지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다 이제 죽이고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모세가 태어난 거 보니까 너무나도 잘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도저히 아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기르기로 결심했잖아요. 그럼 기르기로 결심한 이 요게벳이라는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길렀습니다. 바로 왕보다도, 이 바로 그 왕보다도 바로 하나님을 더 두렵게 생각했어요.
그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를 보호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모세가 커서 이제 음성이 커지고 우는 소리가 나고 이 들킬까 싶어서 저 돌이 없었잖아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을 때에 데려와서는 버리라는 곳에 버렸잖아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잘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미리암을 보냈지 않습니까? 지켜보라고. 이렇게 그 아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런 정말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바로의 딸을 나일강으로 목욕하도록 이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왜 그때 또 목욕을 나왔을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우연이지 이렇게 생각하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랬을 때에 그 애기가 너무 잘 났단 말이야. 예쁘게 생기고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그 공주가 정말 여성의 그 어떤 뭔가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를 기려야 되겠다. 그런데 누가 지켜봤습니까? 미리암이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가서 유물을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가서 얘기해봐야 되겠다. 어쩌가서 그래서 얘기하니까 좋아하지요. 그래서 그 유물을 데려오는 분이 누굽니까? 모세 어머니 아닙니까?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주 기적을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하고 애들을 정말 이렇게 이끌러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보호하신다는 믿어요. 우리 교회도 어린이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영혼에 대해서 어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다 어린 영혼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밑에는 지금 어린아이 주일학교가 날마다 비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망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주의까지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을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자기가 이제 애굽 소위 말하는 이집트의 내가 민족이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하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유머로 활동하지 않았더라면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아기를 정말 유머로 기를 때에 몇 살까지 기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기르는 동안에 그 교육을 했습니다. 모세는 거기에 딱 그때 교육받은 것이 마음에 완전히 와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에 대한 얘기는 다 잘 아니까. 그래서 모세가 결과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달아나게 되죠. 그때 생각한다면 이집트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면수배를 안 했겠습니까? 정말 거기 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냥 그는 실패해서 완전히 없어질 줄 다른 사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나일강에서 정말 건짐을 받게 한 구원받게 한 분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그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냥 모든 일들이
그냥 그 힘든 것이 허송세월로 보내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미래에 정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를 세운 데 있어서 훈련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당할 때에 이건 다 정말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겁니다. 다 우리에게 결국 나중에 그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아주 훌륭하게 인격자로서 훌륭하게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기간을 그냥 허송세월 보내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한 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에 절대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왜? 내 삶은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실 때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올라와서 들어와서 다른 사람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과 내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참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다 맡기고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의 일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고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에요. 걱정하지 맙시다. 그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연세 많은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뭐가 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는 그 주무시는 같이 데려가시라. 주무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지금 최고의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가장 큰 복입니다. 연세만. 그래서 이 기도도 우리가 한다면 응답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그 사탄은 이스라엘 그 나라가 형성되는 것을 완전히 막기 위해서 그걸 막는 것은 곧 뭡니까? 그 후에 있을 모든 성경 기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의 그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타낼 그 복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망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 허사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다 무시되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좀 어렵고 시련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한 나라이지만은 개인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내 개개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좀 나이 많지만 또 뒤에 오는 사람도 나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잘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게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도 어린아이 때가 있었습니다. 개척할 때 어린아이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그 다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그렇게 하여간 우리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되지 않지만은 이런 건 내가 정말 함께 기도하고 나온다면은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붙여줄 것이고 또 정말 내가 좀 나이는 들었지만은 이제 후에 올 사람들은 이제 그 아이를 잘 또 인도해 가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진리 부분에 대해서 쫓아가고 할 때에 여러분 내가 계속해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언제는 모르지만은 올 때까지는 잘
어린아이들을 기르고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고 하는 이 부분들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 오시니까 아이고 그만 치워버리자. 예수님은 기다리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죠? 성경 말씀 그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 시대 때 또 제자들 시대 때는 예수님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 아이사야만의 스데반 그 집사는요 곧 예수님 오실 줄 알았다. 그런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오시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성경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늦게 오심이 그렇게 베드로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 아는 분들이 있다면 어린아이는 교회 보내주시죠. 우선에 이렇게 하면서 몸을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몇 가정들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를 보내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또 어린아이의 비례만큼 어른들도 계속 그렇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세벨의 그 딸이 있습니다. 이 아탈랴를 통해 가지고 그 메시아의 혈통을 끊으려고 하였을 때에 바로 신실한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바로 극적으로 그를 보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로 말미암아 가지고 영광스러운 메시아 계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죽이려 했었어요. 그 어린아이 죽여서는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바로 여기에 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여호야다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저들이 그래 놔두면 저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정작 이제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도록 했죠. 헤롯 왕이 뭐라고 했어요? 2살 되기 좀 2살 이제 태어나서 2살 전까지는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렇게까지 사탄이 역사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인류를 구원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참 구원하게 되니까 저들의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되잖아요. 그렇게 죽으려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 자신은 이제 이집트로 피난 가게 만들고 그 대신 그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2살 되기든 다 죽여서 2살 알려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정말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받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요, 우리의 부활한 몸은 그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 가만 두겠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오늘 여러분 내가 여기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었었습니다. 어릴 때. 태어나는 때부터 아이고 잘라버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싫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예수님은 오늘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례되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오늘 여기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이 큰 일을 이룰 때에 항상 방해하는 건 사탄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 모임이다 이런 것도 모두 다 지금 교회에 이 사탄이 일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되고 우리 교회에 또 놀라운 또 발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저희들이